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전설같이 회자되고 있는 그 유머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죠. 한 여성 운전자가 미국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경찰에 잡혔더랍니다. 근데 뭐 말도 안 통하는데 겁이 덜컥 났습니다. 듣기로는 한국이 비할 수 없이 벌금도 비싸다는데 이를 어떡하지? 너무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말하고 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어야겠다 싶어서 말을 하기 시작했죠. 경찰에게 얘기했습니다. Look at me once, please. 아무도 안 웃죠. 네, 차마 웃지 못하겠죠. 어디서 웃어야 되는지 모르겠죠. 제가 어젯밤 저희 집사람한테 이 이야기 해줬는데 안 웃더라고요. 머릿속으로 Look at me once가 무슨 말이지?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이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될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몰라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부탁하고 싶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터지셨습니까? 이렇게 민원수를 함께 하셨습니까? 네. 이것만 좀 문제 좀 잘 해결됐었다면 나 참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누구한테 부탁만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가 한 번 더 봐줄게. 내가 한 번 더 봐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유명한 6월절의 그 기원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집트의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오늘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1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이하를 보면요. 여호와께서 밤중에 애굽으로 들어가시니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은 왕의 아들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종의 장자와 그리고 모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심지어 개 한 마리라도 그 혀를 놀리지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백성을 구별하신답니다. 다르게 대하신답니다. 네, 구별하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애굽 전역에 죽음의 그림자가 뒤덮이는 그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구별하시고 보호하셔서 평소와 다름없이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놀리지 않는 그 얘기잖아요. 강아지들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바싹 소리만 나도 짖는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만큼 그냥 평온하게 일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로 특별하게 관리하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까지 나오는 그 9가지 재앙 때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실 때 이 재앙을 피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할 게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들 사는 땅 아무 문제 없었고 그냥 이집트 백성들에게만 모든 재앙들이 막 임했습니다. 뭐 개구리도 뛰어다니고 그냥 개구리는 같이 뛰었죠. 그 다음에 뭐 독종도 생기고 메뚜기도 나오고 우박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이 10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재난을 피할 수 있는 대피 요령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에서 벗어난 이 엄청난 이 역사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이 2월달 아닙니까? 근데 생긴 그 달을 1년의 첫 달로 바꾸고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만큼 이 재앙을 피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두고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달 열흘에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이나 순염소를 취하여서 일단 선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식구가 너무 적으면 양 한 마리를 다 못 먹을 만큼의 식구가 적다면 이웃하고 연합해가지고 그렇게 숫자를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0일 날 그것을 택하고 14일 저녁에 해가 질 때에
그것을 그 짐승을 잡아서 양이든 염소든 잡아서 그 피를 그 집 현관 입구의 좌우 기둥과 그 다음에 인방이죠. 인방은 그 들보입니다. 문을 기둥을 세우고 있는 가로지르는 바로막입니다. 이 들보에 바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랍니다. 날 것으로 먹거나 아니면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되 만약에 그것이 남으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으면 아침에 다시 데펴 먹거나 그냥 먹지 말고 다 불살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은 스테이크가 수육보다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바베큐로 구워 먹는 이 상황에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뭡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먹으랍니다. 빨리 많이 먹으려고 빨리 먹으라는 게 아니고 그냥 맛을 음미하는 게 아니고 급하게 먹어주랍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겉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외투를 입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 띠를 두르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여름에 바비큐 할 때 우리는 정반대 아닙니까? 고기 냄새 뺄까 옷 벗잖아요. 그것도 벗어놓고 그 다음 기름 튈까봐 최소한 그냥 간단하게 해서 먹는데 옷을 다 갖춰 입으랍니다. 그리고 신발도 신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팡이도 신고 급하게 빨리빨리 허겁지겁 이 양을 잡아서 먹으라고 말씀하신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바로 느낌 올 겁니다. 5분 대기조죠. 그 군대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비상이 걸리면 바로 나가서 그 비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부대를 편성합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5대기라고 하거든요. 신발도 안 벗고 잡니다. 이 군인들 잠잘 때 신발 신고 잡니다. 워크아웃. 언제든지 딱 비상을 울리면 바로 튀어나갑니다. 5분 만에 출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가 거의 5대기와 같은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14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영원한 규례대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6월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저는 오늘 이 6월절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설교를 들어서 안 것처럼 이 6월절의 피를 6월절에 잡은 이 어린 양의 피를 또 문기둥과 들고 있는 이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간주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13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애국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본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방식이 페어합니까? 공정합니까? 10번째 재앙은 애국 전역에 이집트 전역에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겁니다. 왕의 아들로부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종의 아들과 그 다음 편 그 재앙이 났을 때는 그건 감옥에 있는 죄수의 아들까지 뭐 죄인이건 자유자가 상관없습니다. 높은 왕이건 아니면 신분이 낮은 종이건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장자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각 집안에 있는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임을 당하는 정말 파멸의 날이었습니다. 뭐 둘째인 저로서 굉장히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특히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집안이 대가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12장 3절 보면 애국 사람들이 이 재앙을 겪고 난다고 하는 말이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집안에 우리가 망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심각한 재난의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잖아요. 그리고 재앙을 면하게 해주시는데 흠 없는 어린 양 혹은 어린 염소를 잡아서 피를 문기둥과 그리고 이 임방에 바르기만 하면
넘어가 주시게 됩니다. I will pass you over.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평합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피 아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1장 이후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같이 언약을 맺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만약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의 생명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렇죠? 인신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말입니다. 그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면, 실수했을 때는 그때는 도피성을 제도를 주셨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는 무조건 생명을 갚아야 됩니다. 상대방을 죽인 사람, 그 생명의 문제는 대속이 안 됩니다. 생명을 갚아야 됩니다. 눈은 눈, 이는 이, 손은 손, 말은 말, 이거 했지만, 그거는 보상의 의미고요. 그것 말고, 사람을 죽인 생명에 대하여 생명을 되갚는 것은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양의 피와 이스라엘 백성의 피가 같습니까? 이때 여러분 고개를 빨리 끄덕여 주셔야 돼요. 아니라고 저어주셔야 돼요.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양의 피를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 피인 것처럼 내가 알고 간주하고 내가 넘어가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밌죠? 영어로 넘어가 주신 그게 유월인데 한국 편에도 넘어가는 게 용서의 의미가 되니까 참 재밌습니다. 이집트 백성 입장으로 이거는 불공평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봐도 사실 불공평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차별해 주시는데 차별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이 페이버잖아요. Would you do me a favor? 나에게 내 부탁 좀 들어주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페이버 베풀어줄게. 내가 넘어가 줄게. 은혜 아닙니까? 6월절이 은혜의 절기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함께 받은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6월절 어린 양은 우리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상징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온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그렇게 외쳤죠.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자리까지 주님께서 나아가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깨끗하게 씻음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넘어가신 겁니다. 피가 같습니까? 예수의 피와 우리의 피가 같습니까? 구약의 6월 전에 어린 양의 피와 이스라엘 백성의 피를 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피가 훨씬 더 존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우리의 생명을 댔을 때는 사실 주님의 보혈과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존귀하신 예수님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용납하신 겁니다. 우리의 가치를 예수의 보혈과 동급으로 올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넘어가 줄게.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오늘날 우리의 죄를 씻는다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페어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얼굴 본 적도 없는데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서양 사람 얼굴이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지 않았을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예수가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걷고 있는 그 언덕길 오르신 주님의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용납해 주신 겁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의 모든 죄가 풀 페이드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I paid all 하고 선언하신 것이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6월절을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됩니까? 오늘 이거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사되는 것처럼 그 날을 기억하여 여호와의 날로 정하고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12장 43절 이후에도 보면요, 이 6월절을 지키는데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6월절에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타국에서 돈을 주고 종을 사온 경우 그 종이 할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타국인이 6월절에 참여하고 싶으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징표로 생식기 끝을 잘라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6월절 넘어가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느낄 수 있다는,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 넘어가시는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이해합니까? 이해 못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바로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가 누군데? 하나님 누군데? 내가 왜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분의 죽음과 나의 삶을 왜 내가 연관시켜야 돼? 관심 없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느낌이 다릅니다. 이해 폭이 다릅니다. 생각만 해도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나고 감사가 넘치고. 그 은혜 생각하니까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다시 헌신할 수 있게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을 여호와의 절기로 기억하여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이 날에 모여서 이 절기를 지켜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26절에 기록된 것처럼요, 만약에 훗날 너희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슨 의미냐고 묻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녀들은 이 절기에 참여하는데 이 예식의 의미를 아직까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알지도 못하는 그놈들을 데리고 와서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무교병과 누를 넣지 않은 발교되지 않은 딱딱한 빵과 쓴나물을 고통의 그 음식을 먹어가며 그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날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었고 은혜의 날이었고 너와 내가 우리 가족이 살아났던 날이다. 우리는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가르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정교육, 집안에서의 신앙교육이 있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형태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나누는 형태로 나타나든지 우리가 만난 하나님과 우리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말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년 매번 기억하며 다시 나누고 다시 알게 하고 그 아이들이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양육을 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명 신발 사주고 좋은 거 먹이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그거 하려고 우리 자존심 버려가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만난 것, 그리고 고백하는 것, 일주일마다 해야 되는 번거로운 일
짐스러운 것, 또 해야 돼 하는 그런 귀찮은 전통이 아니라 날마다 그 나누는 그 시간들마다 그 은혜와 그 감격이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하심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님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기에 온 가족이 모였던 것처럼요, 가족이 모입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모입니다.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를 사랑하는,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제물로 보여주시면서 그 가슴을 열어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주일 예배 아닙니까? 집에서 우리 아이들과 나눈 대화들이 그 가운데 신앙에 남은 대화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만나는 것, 아니면 교회 성도들이 만나는 게 분위기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선생님 여러분, 이번에 설 세신다고 한국 다녀오셨는데, 한국의 명절만 되면 오랜만에 가족들이 같이, 일가 친척들 다 같이 모이는데 화목하면 좋겠는데, 뉴스는 화목한 건 잘 안 들리고 꼭 싸웠던 것, 분쟁 났던 것, 이혼율이 늘어났다는 것, 고부 간의 갈등, 남편과의 배우자 간의 갈등, 이런 게 많았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안타까운 건 아닙니까? 사랑 가족들이 많았는데 더 많이 축복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추억 쌓아야 될 텐데, 싸우고 지지고 먹고 안 도와주고 나만 독박, 보기를 했다고 열받는 상황이 되면 그거는 명절에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온다.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넘어가 줄게 해야지. 내가 그 피를 너희 핀 줄 간주해 줄게 하고 용납하셨는데,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옆에 분들 바라볼 때, 당신이 예약하면 내가 용납할게요. 당신이 실수한 줄 알지만 내가 참을게요. 죄를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내함들이 요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의 방법들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여체가 우리가 이 삶 가운데 넘어가는 연습, 용납하는 연습,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함께 회복되는 연습을 하는 우리 교회, 우리 직장, 우리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의 죄악을